버켓 리스트라는 게 있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그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버켓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것은 내가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십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찬식이었고, 내가 꼭 이것은 너희와 함께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서 어느 마을에 가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그 항아리를 이고 갈 텐데, 그 당시에 항아리를 이고 가는 사람들은 여자였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어디에 가서 정확하게 어느 곳에 가면 다 준비를 해놨을 것이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그 정도로 참 자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가볍게 다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성찬식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찬식은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따로 모여서 하였지만은 오늘 일어났던 이 21장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셨는데, 이거를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준비를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는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겸손의 왕이시다. 그 겸손과 왕이라는 것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왕은 강하고, 우리가 원하는 왕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원하는 그 왕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왕인데,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섬긴다는 것, 곧 이 겸손이라는 것이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왕이냐? 우리가 어떠한 왕을 섬기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봤을 때 그분은, 우리 주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섬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만이 아니고, 바로 이분은 이들이 호산나 하고 소리 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찬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118편에서 나오는데, 이 찬양은 저들이 매년마다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돌을 우리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척했단 말이에요. 외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장 소중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왕이시냐? 인간이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가장 중요한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드셨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왕이시냐?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퉁이 돌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바로 그 왕, 건축자가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 돌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보니까는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하고 막 부르니까 아이들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같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그 다윗의 아들 호산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못하는 거냐? 저 애들 지금 왜 이렇게 소동을 지우고 그러한 그 찬양을 호산나는 그 시편 118편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부르게 놔두냐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8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즉 시편 8편을 말씀하는데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원수를 물리치는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순수한 찬양을 통하여서 악령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시지만은 또한 찬양의 왕이시요 바로 이 호산나 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바로 우리 주님은 이 겸손의 왕.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 2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2절에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라 했는데 벌써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아니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그대로 너에게 보내리라. 벌써 내가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귀를 어미 나귀와 그다음에 새끼 나귀가 있었는데 일부러 새끼 나귀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번도 타지 아니한 나귀.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아니한 이 나귀. 타면은 발이 거의 땅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타는 이 새끼 나귀를 일부러 타셨어요. 어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러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한 200년 전에 바로 이 주더스 마카비스라는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와가지고 완전히 그 로마 사람들을 거기에서 물리쳐가지고 200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한 100년이 그게 갔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러한 어떠한 왕을 그러한 어떤 지도자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비슷하게 과거의 유다 마카비스라는 사람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승리를 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이거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발에 질질 끌리는 그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황당했겠죠. 그러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 사람들을 과거에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대를 잔뜩 했기 때문에 이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종교적인 것 또한 특별히 이 정치적인 것 이거를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일부러 이거를 이루려 하심이라.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스가랴 9장 9절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3년 동안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부러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하시고 일부러 그 어린 나귀를 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은 고의적으로 하셨을까? 이거하고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여기서 공의로우시다 그는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구원을 베풀며 그러는데 이게 좀 이상해서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뜻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받으신 분이시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는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구원을 베푸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겸손한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한 왕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 충성하였고 그를 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음부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것을 벌써 이미 스가랴를 통하여서 벌써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예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이 21장에서 일부러 이 나귀를 타시면서 내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구원을 받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나를 부활시킬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분은 겸손한 왕. 우리가 이 겸손의 왕을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놓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은 그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왕을 우리는 따르기 위하여서는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의 어떠한 희생이라도 결코 그거는 지나탄 희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금식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며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며 참 나무가지를 메고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 딱 한 번 또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가 아니라 딱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은 열왕기하 거기에 보면은 열왕기하 그 9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 생도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가면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생도 중 하나가 이제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번도 예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는, 이제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다 장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에게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지금, 어떤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랬을 때, 예후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그 아합 왕이 그 나쁘게 했던 모든 것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당신을 통하여서.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이렇게 부었다는 것이에요. 부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면 왕이 없으면 몰라도 이미 그러니까는 아합의 아들의 아들이 벌써 이미 왕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왕을 세우니 이거는 반역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 이 생도가 기름 붓자마자 그냥 도망간 거예요. 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이 장관들이 친구들 이제 모여가지고 아니 그 미친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하도 미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빨개벗기도 나가고 뭐 별짓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미친놈 왜 왔대? 하니까는 그건 뭐 알지 않느냐 뭐 그 놈들 하는 소리 봤나 있잖아. 뭐 그러니까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절대 숨기지 말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그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내 머리에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운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놀랍게도 하나같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이 내려오는 거기다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디베료라는 가이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루사니아가 나와 있어요. 이 5명은 모든 각 지역에서 왕이든지 총독이었든지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겉옷을 걷어가지고 땅에 놓은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온 청년 젊은 시골 사람한테 자기 옷을 걷어다가 벗어서 그 밑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왕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저들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의 왕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겸하여 섬긴다든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다면은 모든 왕들을 제쳐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고백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그 앞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왕들을 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나의 왕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겸하여서 내가 섬기는 왕은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내일이면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왜 순간적으로 그 다음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불과 24시간 만에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성전에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이 사람들, 찬양은 근사하게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러나 기회가 되면은 다시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둑놈들이 나쁜 짓 다 하고 난 다음에 훔치고 뭐하고 살인하고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소굴에 자기네 그 굴에 와가지고 낮에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나쁜 짓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그 다음에 낮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성전이 그 당시에 나쁜 짓 다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은 모든 죄가 낫겠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엉뚱한 짓을 저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저들은 순식간에 24시간 만에 저들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자신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호산나를 부르는 찬양을 할 때 뭘 알고 부르는 것인가? 뭘 알고 부르는 것인가? 왜냐? 저들이 호산나를 불렀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주리스 마카비스라는 이 사람처럼 뭔가 좀 와서 과거의 다윗처럼 뭔가 좀 다윗 왕처럼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였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였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의 적어도 왕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또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거절을 하시고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기회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 사람이 드디어 우리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나타나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서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에 보면은 뭐 이게 꽤 길지만은 다 생각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3절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그랬습니다. 22절을 보세요. 17절.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사람이 거의 시편 기자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아니라. 25절에 보세요.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산나인데 여기는 호산나는 말이 없지만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을 몰라도 제가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옵나니 그 말이에요. 안나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기에서는 내가 살지 않고 죽지 않고 내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안나 우리가 구하옵나니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근데 거기 히브리 말로는 거꾸로 돼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호시야 구원하소서. 호시야 호산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구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여러분이 거기다 집어넣겠습니까? 주여 지금 코로나에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아멘. 뭐 할 수도 있죠. 또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주여 내가 꼽아놓은 돈이 지금 얼마큼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뭐 거기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호시안나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부르짖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 사람들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압박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다윗의 왕이 다윗 왕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왕이요 우리는 다윗 같은 왕을 원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웬걸 이 사람이 구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음을 당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구원을 여러분은 바라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가장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퉁이 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 내 삶을 건설하고 내 삶을 계획하고 10년, 20년을 계획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 모퉁이 돌 없이 우리는 내 삶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이로 구차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려버려요. 배척해버려요.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고백하면서 호산나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바로 그 모퉁이 돌을 우리는 모퉁이 돌이 아니라 필요 없는 돌로 우리는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은 왜 중요하냐면 모든 돌은 그 모퉁이 돌처럼 똑같이 돼야 되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자기 어떤 돌을 거기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물의 그 벽에 있는 그 성벽에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쌓아 올려가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내 돌이 뭐 이렇게 뾰족뾰족 하면은 그걸 깎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을 예수에게 맞춰야지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삶에 맞추도록 우리는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바로 이 돌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가장 소중한, 없애서야 안 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예수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성전에서 소리지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를 보고 분하여 이거 좀 그만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시편 8편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인데 그냥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의 찬양을 통하여서 원수들을 물리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왜 어린아이의 찬양? 이들이 뭐 알겠습니까? 알면 얼마큼 알겠습니까? 예? 뭘 안다고 어른들이 하는 그거를 그냥 따라 부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시편 8편이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그거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마귀를 잠잠케 한다. 뭐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예언인데, 이거는 다윗이 예언한 것인데, 다윗은 선지자로서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하루에 저녁에 바깥에 나갔는데 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만물을 봤을 때, 야, 진짜 하나님 요즘 말로 같으면 기똥차다. 예? 예. 와,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예? 만물을 보면서 그는 감탄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위대하다. 이걸 다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서 다윗이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나게 만드셨는데, 부족하게 만들었는데 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 맡기셨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은 놀랍다. 이게 감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세상에 아름다운지요. 그게 1절에서 그렇게 또 맨 마지막에 그렇게 끝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어린아이의 이 찬양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찬양과 다윗이 감탄한 거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다스려야 될 그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순수한 그 아담의 모습.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뭐냐? 죽는 게 뭐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물어보겠어요? 아니 뭐 누가 내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뭐 동네 개똥이가 죽었다든지 그러면은 이거 먹으면 안 되겠는구나 그러는데 정년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죽는 게 뭐죠?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아는 친구는 애를 낳은 다음에 얘를 좀 이 뜨거운 데다가 이게 뒤면은 안 되니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걔를 그냥 손가락을 잡고 뜨거운 주전자에다 물이 펄펄 끓는 데다 그냥 베개에서 디게 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애가 울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지?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예. 그럼 걔는 이제 절대 손 안 대겠지요. 예. 근데 아담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순수성이 그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꼭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바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하지 못했던, 다윗이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그 순수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순수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호산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올바른 호산나를 부르기 위하여서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깨끗한 신앙, 어제도 우리 김상철 목사님께서 필리핀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고, 우리 또 김 선생님이 과거에 중국에 오셨을 때 참 못 말리는 사람처럼 진짜 순수성을 가지고 했던 그 어떤 순수적인 그런 순수한 그 신앙,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처럼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을 적시고 나의 생각을 적시사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제대로 호산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